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을 경영하다가 파산을 당하였습니다. 58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파업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떠오르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져주라.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가슴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이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갈 곳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살기 가장 좋은 곳 플로리다의 콘도 100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전국에 퍼졌고 생활 혜택을 누린 목사님들이 펜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펜이는 전국에 2000개의 백화점을 가지는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 없이 봄은 오지를 않습니다. 밤이 없이 낮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 한마디만 하셔도 다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서 밤과 낮을 창조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12영 즉 120만 명의 천사를 통원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험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비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신비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리 흉악한 죄도 깨끗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서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중 9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요. 마가복음 16장 중 6장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였으며 누가복음 24장 중 5장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록하였으며 요한복음 28장 중에는 8장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89장 사복음 중에 28장이 고난의 이야기라면 약 3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할 때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존귀와 축복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해서요, 국민들에게 똑같이 소득을 나눠준다고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땀 흘리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수익을 더 높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존귀를 누려야만 건강한 사회, 복된 사회가 되고, 그 복을 누린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회 복지 개념과 제도를 마련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사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새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자초해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스스로 자초해서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모든 죽음 가운데 값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장군을 치라면 나폴레옹 장군을 든다는 겁니다. 다른 장군들은 뒤에서 적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나폴레옹 장군은 앞장서 제일 먼저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약한 군대들도 나폴레옹 장군의 군대에 들어가면 용기 100배하여 좋은 군사가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앞장서서 희생한 분이 예수님이셨고 나폴레옹 장군도 그렇게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첫 한국 선교사로는 아펜셀라입니다. 그는 성경 번역을 협의차 목포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A군이라서 2등 칸에 탔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여학생들이 3등 칸에 타서 나오지 못하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초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이었는데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 여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안 죽어도 되는데 되는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대신해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병마와 인간의 받은 저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귀한 말씀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느 사람이 물에 빠져서 노도 같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물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줬고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용감하게 급살스러운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내게 돈을 많이 갖고 갔습니다. 저에게 갚을 돈이 많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저는 용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반을 받을 그 돈 때문에 용감하고 목숨을 바쳐 거쳐서 돈을 받은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조건이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인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시시한 하찮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류 최대의 고난. 로마 시대의 최고의 고난의 살인형이 십자가의 고난과 살인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질고를 받았고 간고를 겪었고 징벌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찔림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상함을 입었고 징계라는 말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그런 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은 고난 중에도 최대의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40대 이상은 매를 때리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을 사람들이 칠 때도 40의 감한 매를 다시 말하면 39대를 때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때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가는 걸 보면 채찍에서 쇠지 않고 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살점이 묻어나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함을 겪으면서 가장 가혹하게 매를 대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했을 때에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군중들 앞에 인기를 얻은 정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의인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강도짓 한 번 하지 않고 강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최대의 의인이 최고의 악인 취급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최대의 고난인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만큼 큰 고난은 없습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있는 것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까지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최대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영혼을 지닌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마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 받으신 영원한 고난이었습니다.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지만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에 지신 그 모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잠시가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덮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구속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토말해서 없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500배나 더 큰 나라들을 온 천지를 다 점령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었고 몽골 사람들은 말타기에 원래 유명했기 때문에 기마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마대는 하루도 몇 번씩 몽골과 그들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전화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쟁하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를 다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징기스칸과 함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을 생명 걸고 목숨 바쳐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하는데 징기스칸이 전쟁이 끝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징기스칸은 타이탄들에게 6가지 상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을 제일 먼저 골라 가질 수가 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에서 면제가 된다.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를 받는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있는 싶은 땅을 다 가질 수가 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은 이런 권리를 4대까지 유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르탄들이 죽어도 그 후손들은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르탄의 후손은 타르탄 조상 덕분에
6가지 복을 자손만대로 천수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후에 타락한이 된다면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힘 바쳐 일한다라면 징기스칸의 타르탄이 받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잠시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생각과 우리 삶 속에, 자녀 속에, 우리 모든 가문 속에 넘치는 역사, 이 피가 우리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병마를 물리칩니다. 이 피가 모든 귀신과 마귀를 내쫓아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동참했습니까? 예수님은 4가지 특징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자청에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대속의 고난이었고 최대의 고난이었고 영원한 고난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요, 신학자 캠벨 몰가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말을 했고요, 신학자 델리치는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말했고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람들은 다 더 하나라도 살려고 하는데 그만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위의 길을 다 바라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니 온 인류에게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까? 지금도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대가로 우리에게 받은 영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나타나면 주변이 다 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를 낳아준 어머니는 그 얼굴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할 수가 없고 흉측하기까지 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부지갱이 같은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그는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준 적이 없었고요,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은 극구 반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배고픈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딸이 딸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줄 때 그 여학생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이 학생은 도시락을 받으면서 친구들에게 어머니 든 데서 저 여자는 우리 집 식모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도시락을 그냥 잡아 뺐듯이 뺏어서 교실로 들어갔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여학생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대듭니다. 왜 학교에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고 있는 딸 옆에 앉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딸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일어진 것은 사연이 있단다. 네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했고 나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원인 모를 불이 붙었단다. 집안에는 어린아이도 하나만 있었고 내가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길에 쌓여 있었고 이 집은 불덩어리가 되었고, 그러나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불덩이로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리고 소방대원들도 말렸으나 그러자 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울고 있는 너를 감싸 내 가슴에 안고 나는 그냥 그 뜨거운 불빛에 기어서 부둥켜 안고 너를 안고 뛰어났단다. 너를 안고 있기에 네 얼굴은 무엇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갈 수가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을 건져서 엄마의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다른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하여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서 안겨서 흐느끼며 울면서 엄마, 그런지 몰랐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 이후 여학생은 얼굴이 이그러진 어머니를 누구에게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것을 어머니가 당한 것입니다. 내가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어찌 우리 교회에서 당하는 고통과 당하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보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크라운, 왕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할 예수님,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일주일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사람만, 우리 주님이 자초에서 받은 고난,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고난, 제대로 받은 고난, 영원한 고난을 우리가 아는 사람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남은 일주일간에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저주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축복의 라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받은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가 우리의 존귀가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